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에 베드로 전서 강해를 하면서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베드로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베드로후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베드로후서하고 베드로전서는 서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의 저작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정경으로 채택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걸렸고 마침내 성경학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람이 썼던 것을 정경에 포함시켰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건 말건 간에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의 1장 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이 문체가 정확하고 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무슨 뜻인가를 명확하게 이 말씀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시몬이라는 의미고 사도라는 직책은 베드로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서 지어준 순간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름입니다만은 복음서 속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하는 그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세 군데에서 표현이 됩니다. 세 군데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로 베드로를 데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던가 봐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까. 근데 보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로는 장차에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개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꿨는데 그 바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숨어 있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너를 만들 것이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뜻이에요. 이제는 네 생각 가지고 네 멋대로 네 판단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짧게 쓰여져 있지만 가장 큰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리하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따라올 때마다 만들어 주시고 따라올 때마다 만들어 주셔서 자꾸 시몬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베드로로 자꾸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몬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시몬이
시몬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서도 옛사람이 있잖아요. 이 옛사람은 전부 다 시몬이라고 말하는 이거 옛사람에 속할 거예요. 이 모든 옛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이와 같은 내용을 함축해서 딱 집어넣고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는 어떤 의냐면은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죠? 그 내용을 또 보아야만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뭐가 있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거기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특권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는 특권이요, 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무엇이 더욱더 많아지냐면 은혜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시몬 베드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영감과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변화가 오게 했어요. 얼마나 한쪽 뛴 언어 속에 바울 서신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다 들어있어요.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겠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한마디 속에 딱 함축을 시켜가지고 딱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자 훈련을 받은,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고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주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쫓아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서 주의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누구를 가르치냐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 네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 네 도덕적 판단 가지고 살지 말아라. 너 율법적인 판단 가지고 남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보다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배운 그것이 우리하고 거의 다 동일한 맥락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특권을 받았어요. 어떻게 특권을 받았느냐? 요한일서 1장에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 뭐 뒤에 얼마 안 되니까 요한일서 1장 한 2장만 넘기면은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살짝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서 같이 주의 제자 훈련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다.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생명을 만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져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다른 면모가 있어요. 만졌다가잖아요.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증인이란 뜻이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생명을 말씀을 만져봤어요. 보았어요. 함께 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만질 수는 없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있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예. 그러나 그 생명을 만질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까지 이르러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왜 나를 갖다 영인 줄로 착각하느냐 그러잖아요. 내 영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생선을 가져와 봐라. 영은 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부활의 몸을,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건 왜 부활의 몸을 왜 보이셨겠어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영이 된다면 천사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장차 입을 사람들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부활의 몸이에요. 예? 조금 더 깊숙이 설교하다 보면은 부활절 설교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처럼 귀중한 특권을 받은 시몬 베드로라 이 말이죠. 그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동일하게 받은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힘입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느냐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좀 바빴어요. 내 모친이 여러 가지로 시달려 가지고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난처한 적이 뭐가 있었냐면, 새벽에 응급실에 막 갈 때는 주차할 때가 많아요. 응급실에 사람들이 뭐 새벽에 그렇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낮에 또 응급이 발생한 거예요. 낮에 응급이 발생하면 내가, 어머님이 잘 걸으신다면 걸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어디다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차를 갖다가 어디다 대기해 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언제든지 제 주민등록증을 맡기게 되면 휠체어를 대여를 해요. 그 휠체어를 대여하긴 하는데 차를 어디다 정확하게 대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장소가 뭐냐면은 이게 1층, 2층 현관에 대여하는데, 그 2층 현관이 응급실이 있는 거예요. 그 응급실이 있는데 그 응급실에 좌석이 있어야 하는데, 낮에 가니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에 오는지. 8시 반 되면은 딱 차버립니다. 주차장에. 저도 이제 어머님을 낮에 모시고 가니까 어머님을 내려서 휠체어에다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차를 갖다 어디다 대놓고 가야잖아요. 차 댈 때가 1층 뭐 지하층 그 다음에 2층 3층 다 돌아다녀도 차 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탄식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여, 이때가 바로 주께서 일하실 때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그렇죠?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응급실을 다 돌고 내려갔거든요. 가득 찼어요. 거기에 누가 서 있느냐면은 아예 직원이 서 있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응급실 주차장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응급실 주차장 올라가는데 아무런 금방 내려왔는데 뭘 또 올라가. 한 바퀴 돌다가 올라가는데 주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겠지 그랬어요. 응급실을 올라갔을 때 마침 하도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원은 아예 나와 볼 생각도 안 해. 지금 돌다가 나가겠지 생각해서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은 들어갔어요. 응급실 가득 차 있고 겹으로 주차를 해놨어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가득 찬 거야. 응급실에 사람들이. 그래서 겹으로 주차했길래 있었더니 직원이 나오는 거예요. 차 빼시죠. 그래서 잠깐만 있다 나가겠다고. 차 빼시죠 그 말이 떨어졌는데 백밀로 딱 봤더니 바로 내 옆에서 이 깜빡이를 켜고 차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도 멋스럽고 나도 멋졌고 내가 차를 딱 대놓고 그 앞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도움이자 저희 어머님을 향한 배려이십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조차도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놀랍고 하나님께서 왜 응급실에 주차장이 가득 찼는데 왜 나라의 그 응급실로 다시 올라가라 하느냐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때마다 일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마다 달라요. 그때 그랬어. 그러나 나는 너한테 이렇게 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쫓아서 그 비좁은 틈을 쫓아서 딱 주시는 거예요. 딱 가고 나니까 내가 딱 넣었잖아요. 넣고 난 다음에 몇 대가 왔다가 돌아갔어요. 몇 대가 왔다가 돌아가고 내가 그 속에서 깨소금 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었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그 우연 아닐까요? 우연도 너무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한 음성으로 응급실에 다시 올라가 봐라. 지금 주차할 곳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없는데 왜 또 올라가라 하십니까? 내가 그 자리를 마련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올라가셨더니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 순간의 차이를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무엇이 왔느냐면 지식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어를 잘 이해해. 다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식이 온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안다라는 게 알미라는 이 그노시스라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상관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뜻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동성 연애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상관하리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를 알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지고 내 속에서 이제는 무엇이 왔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라는 지식이 온 거예요. 알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건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많아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많아지고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많이 경험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계속해서 증진한다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은혜가 더 풍성한 거예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수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잖아요. 서서히 여러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야. 이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그 성장한 지식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주의 날 예찬을 무엇으로 실을까 생각하는데 제게 감동을 주어서 이 내용을 실었는데, 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면 예언적인 어떤 시였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소리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해요. 1980년도에 전두환 군부 쿠데타가 나타나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는 5월의 봄이라는 어떤 선거혁명이 나타난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있었을 때에 봄이 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5월 9일이라는 날짜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노니 지쳐가는 겨울바람을 다독여 소리 없이 잠재우는 주님의 소리가 들린다. 겨울의 가슴 아리로 절렬한 추억을 씻어내는 봄비가 대지를 적신다. 희망의 싹을 틔우려는 단비는 죽은 듯 서 있는 나무들과 목마른 대지를 적시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 성령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손길은 그 성실함을 알게 하고 화려한 봄날을 준비하는 사랑이로다. 교만한 동장군이 허기가 지고 세찬 북풍 기단이 지쳐 헐떡일 즈음 정령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고 내 고통의 시대를 마감하려는 은밀한 주의 손길을 찬미 드린다. 한 시대 정신을 풍미하는 철학사조도 이렇게 지나가지만 주의 시대는 영원하리로다. 멀리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 새학시 볼 같은 꽃은 없어도, 아직 대지를 녹이는 훈풍은 없어도, 아직 벌레들이 기지개를 켜지 않아도 분명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온의 볼을 돌리고 어깨에 채찍과 허리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자 분명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께서 그때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혀에 찬양을 가득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역사적인 헌정사에 이를 데가 없는 놀라운 한 주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속에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은 있었지만은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의 일들은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끝을 좋게 맺은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외국에 있는 교포들은 이 나라가 도대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지탱이 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채팅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뭘 전했냐면, 누가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러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예? 이래가지고 되게 되냐.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 교단 속에서 그래도 큰 교회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런 큰 교회의 대교회 목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거기에 국회 조찬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뭐라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한 두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이요,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이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신 70년 포로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북이 다 막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공단 철수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얘기했느냐면은 이분은 가정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이 없게 하셨을까요? 대한민국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정인데 그렇게 다 해먹었어. 국정농단을 다 하고. 도대체가 이 목사들이 말이에요. 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 속에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건이 나타나고 드러났었을 때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예. 이런 것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무엇을 못 쫓아가냐면은 시민의식을 교계 지도자들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시민의식을 못 쫓아가요. 시민의식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것 속의 의식을 이 교계 지도자들이 못 쫓아가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걱정하면 교회를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 걱정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8명이 전체가 다 합의하여서 대통령 파면에 저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주 극보수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보수 중에 극보수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은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한 극보수에 속한 재판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통진단 사건이 나타났었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냥 완전히 주심의 판결처럼 이 사람이 영향을 다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보수적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재판 속에서 이분이 선고 말고 자기 자신의 보충 의견을 갖다가 넣은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물처럼 흘릴지로다. 아모스서 5장 24절을 다 인용해서 거기다 집어든 거예요. 성경 말씀이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피청구인인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첫 번째,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 남용, 세 번째,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분이 가장 헌법재판 속에서 강력한 의견을 말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결단코 무엇을 이번에 헌법 수지, 법률 소의지가 대통령에게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재판관들 전체가 다 합의 판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의 모든 작정의 최후의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이제 앞으로 두 종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고 계시냐면 이것을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이 내용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개헌파냐 아니면 개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거를 하고 난 다음 이와 같은 것으로 진보와 보수를 갈라내려는 이와 같은 유혹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총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기 위한 환상을 봤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갈 뿐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세워가지고 YS 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난리가 났어요. 중년교회에서는 아예 장로직을 제명시켜버렸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좁은 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군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는 탄핵 심판이 딱 결정되자마자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불투명성이 제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정경유착을 끊어내버릴 수 있는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해요. 그 지도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서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경제적인 민주화를 완전히 이뤄낼 수 있는 재벌개혁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줘야만 하죠. 그래 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세술은 새 부대에다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이게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외국 자본들 속에서 이제는 투자를 계속해서 해줄 것이며 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역의 길도 다 열어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해? 이 대한민국 속에부터 이처럼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정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다 개혁하고 난 다음에 북한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 북한을 다루셔가지고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근본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균형이 잡힌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쳐다볼 수 있어야 해요. 왜 탄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결정됐어요. 결정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고 돌아다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니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죠? 아니 그 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참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대통령 박근혜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이 멘탈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적인 이 유산이 어디로부터 내려온 것이냐면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보고 배운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유신 독재가 나왔잖아요. 거기 정경유착이 나왔잖아요.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인데 정신적인 이 멘탈 이 근본적인 이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새 것이 무엇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박근혜 씨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가련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한 시대를 딱 매듭을 짓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매듭을 딱 쥐어서 재판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이 헌법에 의거하여서 법률에 의거하여서 파면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커다란 도덕적인 고상한 의무를 마땅히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느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감히 이와 같은 대통령도 이렇게 됐는데 파면했는데 감히 분명히 이와 같은 전례가 남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를 정치적인 구조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감히 정경유착의 비리를 쫓아서 거기서 불의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불의한 돈을 받는다든지 이와 같은 정치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대통령까지도 파면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 전체적인 것이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절대적인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갖다 세운 거예요.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 앞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과 고위공무원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이걸 세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내용을 갖다 담았느냐면은 본인이 만약에 이거 지금 탄핵소추위원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들이 이거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거짓말이고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은 왜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왜 특검을 갖다 조사를 받겠다고 말해놓고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법을 갖다가 수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아주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어요. 원래 파면 결정에는 그것은 해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떳떳하다면은 그러면 특검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특검을 갖다가 벗어날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면은 파면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월호 7시간 이 모든 것을 가지고는 파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데 무엇 때문에 파면된 것인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으로서 불소추이와 같은 특권이 없어진 개인이 되었잖아요. 세월호 7시간을 갖다가 검사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밝힐 것 다 밝히고 덮더라도 덮은 것이거나 아니면은 사면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은 알 것은 국민이 알 권리는 다 알아야 한다라는 것 속에 이제 검찰이 이제 소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세워야 해요. 경제민주화와 정치적인 이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한반도에 이 지각 변동이 나타나기 위해서 북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속에 일하셔서 그 지각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한반도 속에 뭐가 나냐면 이 동북아시아 속에 안정과 평화와 긴장이 해소되는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제 미국에서 핵이 이제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에는 핵 폭탄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이것이 다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멸망이라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땅히 이 대한민국 속에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이와 같은 정치 구조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일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CIA에서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내정 간섭 받는다고 하면서 내정 간섭합니다. 내정 간섭 받는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 내버려 둬요. 그다음에 유엔에서 나가가지고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어쩌고 그래 미사일 발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열강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 4강에 둘러싸이는 정치적인 체제가 여기에 딱 가로막고 있고 이들에 의해서 남북한이 분열이 됐잖아요. 이 분열된 이 모든 것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4강이 되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속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남한 속에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속에서 일하셔서 한반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쳐나는 이 한반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탄핵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주식시장이 안정되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에서 아는 거예요. 무엇이 해소가 됐느냐면 정치적인 불투명함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자본에서 외국 자본에서 뭘 생각하느냐면 정치적인 불투명한 것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무엇이 해결되기를 원하냐면 정경유착과 같은 이와 같은 불투명한 이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만 하면은 이 나라 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외국 자본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이와 같은 시장을 버려둘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장기 자본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갖다가 머무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젖을 빨게 하시고 열방에서 재산을 가져오게 하시고 열방에서 재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을 주께서 열어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안전불감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불감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아셔야 해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안다라는 것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번 탄핵 사건 속에서 시대 정신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장성하게 자라나야 하잖아요. 그 자라나는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데 헌법재판관들은 더 지혜로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했었잖아요.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예?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더 정확하게 시대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들을 다 여실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교포들은 너무나 불안해해요. 아니 불안해하면 이리 와서 살아. 외국에서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나라가 걱정이 된대요. 오래니까. 예? 와서 살아봐. 아니 돈 가지고 들어와. 예? 그렇게 걱정이 되면 말이에요. 투자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아니 가지고 들어오라니까 돈 많은 사람들. 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이 나라 속에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을 넓혀야 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선거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가를 보세요. 참 이거 만만한 게 아니로구나. 쉬운 것도 아니로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의식을 전체를 달아보실 거예요. 가치 기준을 달아보실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셔야 해요. 그래야 고상해져요. 그래야 지혜가 많아져요. 그래야 지식이 많아져요.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개는요. 애완견 강아지 있잖아요. 개는요. 이 머릿속에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이 재기가 없어요. 이 재기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재기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인간을 갖다가 막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것도 아셔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그것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워는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다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선택하라 가시더니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자라냐면은 악한 데는 미련할지언정 선한 데는 장성한 지혜가 와야 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 해요.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련하지 마십시오. 악한 데만 미련하십시오. 그러나 선한 데는 지혜가 쫄중하게 넘쳐나요. 그것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 보수교단의 어떤 통의장에 있었던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 하고 쓰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고 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유명해요. 우리 교단에 전에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예?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가.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또 그렇게 말을 하네. 아니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과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총회장 출신인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해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요. 이게 자꾸 자라가가지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대한민국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속에서 대사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이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주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